부처님의 말씀. 나쁜 친구는 독과 같으니 가까이 하지 말라. 길을 가는 나그네여. 이것을 명심하라. 맹수나 독사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악한 벗이니라. 맹수는 너의 몸을 해치고 독사는 너의 목숨을 앗아가지만 나쁜 친구는 그보다 더 교묘하고 깊숙하게 너의 마음을 해치고 너의 지혜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맑은 샘물에 독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 샘물 전체가 썩어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되어버린다. 나쁜 친구의 말과 행동은 바로 그 독 한 방울과 같아서 너의 선한 마음에 떨어져 너의 모든 덕을 서서히 썩게 만드느니라. 그러니 달콤한 말로 너를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너를 이끄는 자를 경계하라. 좋은 향을 파는 가게에 가면 몸에서 향기가 나고 생선을 파는 가게에 가면 몸에서 비린내가 나는 법이다. 너의 영혼을 맑은 향기로 채워줄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너를 독과 같이 물들일 나쁜 친구는 멀리하라. 제1부 단양목 골짜기의 단우. 깊은 산, 세상의 소란이 쉬어가는 곳에 향목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다. 이름처럼 그 골짜기는 사시사철 은은한 단양목 향기로 가득했다. 골짜기 사람들은 대대로 단양목을 가꾸고 그 나무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나무를 벨 때도 함부로 베지 않았다.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나무의 영혼을 위로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톱을 댔다. 그들에게 나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골짜기를 지켜주는 신성한 생명 그 자체였다. 그리하여 향목골에서 자란 단양목은 그 결이 곱고 향이 깊기로 이름이 높았다. 이 향목골의 단우라는 젊은이가 살았다. 그는 목수였지만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보통의 목수가 아니었다. 그는 단양목으로 작은 불상이나 염주를 깎는 불모였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불상은 살아있는 듯 온화한 미소를 띄었고 그가 깎은 염주에서는 만지는 이의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한 깊은 향이 났다. 단우의 삶은 그가 다루는 단양목을 꼭 닮아 있었다. 그는 과묵하고 성실했으며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했다. 그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아직 골짜기에 푸른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시작되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약수터로 가 차가운 물에 몸을 정갈이 씻고 작은 사당에 정화수를 올리며 하루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의 작업장은 집 뒤편의 작은 오두막이었는데 안에는 언제나 잘 마른 단양목의 향과 함께 정갈한 기운이 감돌았다. 크고 작은 조각칼과 끌, 사포들은 마치 제 주인의 성정을 닮은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란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작업 과정은 하나의 수행과도 같았다. 그는 먼저 작업대 앞에 정저하고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조급함이나 욕심 같은 잡념의 먼지들을 숨결과 함께 뱉어냈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조심스럽게 나무를 집어들었다. 그는 나무의 결을 손으로 쓸어보며 나무가 살아온 세월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려 했었다. 오늘은 어떤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렵니까? 그는 나무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는 가장 날이 잘 선 조각칼을 들고 척칼질을 시작했다. 사각, 사각. 그의 손에서 칼이 움직일 때마다 나무는 마치 자신의 속살을 기꺼이 내어주는 듯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는 불상의 얼굴을 가장 먼저 깎았다. 특히 눈과 입을 깎을 때는 숨조차 쉬지 않았다. 자비로운 눈빛과 모든 것을 품어줄 듯한 온화한 미소를 표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온 마음을 칼끝에 실었다. 그는 빠르게 작업하는 법이 없었다. 불상 하나를 완성하는 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해가 바뀌기도 했다. 그에게 이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구도의 과정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불상은 특별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먼 도시의 큰 사찰에서도 그의 불상을 모셔가기 위해 향목골을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돈을 주려 했지만
그는 언제나 곡식 몇 말과 옷까지 몇 벌 외에는 받지 않았다. 부처님을 깎는 손으로 재물을 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정성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의 욕심없는 마음이 그의 불상을 더욱 영험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몰랐다. 단우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했고 소박한 삶에 감사했다. 그의 마음은 갓 길어올린 맑은 샘물과 같았다. 어떤 번뇌의 독도, 어떤 욕심의 흙탕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그 맑은 샘물에 한 방울의 독이 떨어지듯 한 사내가 향목골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휘였다. 휘는 향목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먼 도시에서 온 상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말솜씨는 마치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럽고 현란했다. 그의 눈은 늘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교활하게 빛났고 그의 웃음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향목골의 고요함과 순박함 속에서 유독 튀는 존재였다. 휘는 단우의 명성을 듣고 일부러 그를 찾아왔다. 그는 단우의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완성 단계에 있는 작은 단양목 불상을 보고는 과장된 감탄사를 터뜨렸다.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솜씨로군. 이 정도 물건이라면 수도에 가져가면 집 한 채 값은 좋게 받을 수 있겠어. 휘의 말에 단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작품을 물건이나 값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불경한 생각이었다. 이것은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기도가 담긴 성물일 뿐입니다. 휘는 그런 단우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성물도 결국 사람 손으로 만든 것 아니오. 이보시오, 단우. 당신 같은 귀한 재주를 이런 산골짜기에서 썩히는 건 죄악이야. 당신의 솜씨라면 수도 최고의 장인이 되어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쥘 수 있단 말이오. 이런 누추한 곳에서 청빈한 척 고생하며 사시오. 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달콤한 꿀과 같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다. 그의 말은 단우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재주를 썩히는 죄악, 청빈한 척하는 고생. 그 말들이 단우의 고요한 마음에 작은 돌멩이처럼 던져져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누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휘는 마치 단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단우의 작업장에 눌러앉아 그가 일하는 내내 수도의 화려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의 이야기, 하룻밤 연회에서 소 한 마리 값을 쓴다는 호방한 부자들의 이야기, 황금으로 지붕을 인 궁궐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마법과도 같아서 단우의 소박한 일상을 점점 더 초라하고 시시하게 만들었다. 단우는 조각칼을 진 채 자신도 모르게 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칼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휘는 단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도시에서 가져온 귀한 술과 기름진 안주를 내놓으며 함께 밤늦도록 마시자고 유혹했다. 단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휘의 집요한 권유에 마지못해 술잔을 받았다. 난생 처음 맛보는 독한 술은 그의 혀를 마비시켰고 그의 이성을 흐리게 했다. 그는 술기운에 휘와 함께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단우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지난밤의 방만함이 자신의 정갈한 영혼에 더러운 얼룩을 남긴 것만 같았다. 하지만 휘는 그런 단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고작 술 한 잔에 뭘 그리 심각해. 인생은 원래 즐기는 거야. 매일같이 목욕재개하고 기도만 하면 뭐하나.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어. 휘는 단우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어리석은 고지식함으로 둔갑시켰다. 그는 단우의 마음속에 이래도 괜찮다는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안일함의 독을 조금씩 주입했다. 어느 날 희는 단우의 작업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답답해 죽겠군. 단우. 불상 하나 깎는데 몇 달을 허비하다니. 그러니 평생 이 산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살아있는 불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단우가 반박했다. 살아있는 불상. 허허. 순진하긴.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정성 따위엔 관심 없어. 그저 겉모양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비싼 단양목으로 만들었는지만 본다고. 내가 당신에게 돈 버는 법을 알려주지. 희는 자신의 짐 속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작은 목각 인형들이 들어있었다. 모양은 저마다 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슷해 보였다. 이게 뭐예요? 단우가 물었다. 이게 바로 돈 버는 비결이지. 틀리야. 틀. 일일이 손으로 깎을 필요 없이 비슷한 모양의 본을 여러 개 만들어두고 세부적인 부분만 조금씩 다르게 깎아내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낼 수 있지.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수입은 10배로 늘어나는 마법이라고. 단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의 작업 방식, 아니 그의 삶의 철학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였다. 모든 나무는 저마다 다른 생명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언제나 그 나무에 맞는 유일한 형태를 찾아내려 했었다. 그러나 희가 말하는 틀은 모든 생명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똑같은 규격품으로 찍어내는 공장의 방식이었다. 그건 부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나무의 영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부드럽고 유혹적이었다. 속인다니 누가 안다고 그래? 사람들은 당신의 불상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그만이야. 그게 틀에서 나왔든 하늘에서 떨어졌든 무슨 상관이람. 그리고 당신은 그 대가로 부자가 되는 거지. 모두가 좋은 일 아니야? 생각 좀 바꿔봐. 친구. 세상은 당신처럼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곳이라고. 조금은 약아져야 해. 이것은 속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일하는 거야. 지혜롭게, 그 단어가 단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평생을 정성스럽게 일하는 것만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희의 말은 그의 신념에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고 고지식하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도 굳이 좁고 험한 길만을 고집해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날 이후 단우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의 내면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파는 일이다라고 외쳤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왜 안 된단 말인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인데라는 희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의 작업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조각칼을 잡아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칼끝은 무뎌지고 나무는 상처만 입었다. 그는 며칠을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의 맑았던 샘물 같은 마음은 온통 휘저어져 흙탕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향목골에 사는 한 가난한 노인이 병든 아내의 쾌유를 빌기 위해 단우를 찾아왔다. 그는 평생 모은 엽전 몇 입을 내밀며 아주 작은 불상이라도 좋으니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간청했다. 단우는 늘 그랬듯 돈을 사양하고 기꺼이 불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희가 혀를 차며 말했다. 이것 봐, 단우. 당신은 평생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게 될 거야. 당신의 그 귀한 재주와 시간을 저런 푼돈 몇 입과 맞바꿀 셈인가. 당신이 내 방법을 썼더라면 저 노인에게 불상을 공짜로 주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벌었을 걸세. 당신의 그 고지식함이 결국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는 거라고.
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단우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의 방식으로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도울 수 없었다. 하지만 희의 방식대로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순수했던 이타심이 희의 교묘한 논리에 의해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합리적인 명분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단우는 희가 만들어 놓은 틀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관음보살상의 기본 형태였다. 그는 그 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이것을 사용하면 노인이 원하는 불상을 단 하루 만에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더 비싼 불상을 만들어 팔 수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딱 한 번만이야. 병든 아내를 둔 저 노인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는 독이 든 잔인 줄 알면서도 그 잔을 스스로 들어 마시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단우는 자신의 작업장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누구에게도, 특히 마을 사찰의 노승에게 자신의 작업 과정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어떤 기묘한 흥분감을 느끼며 틀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가장 다루기 쉬운 부드러운 나무 토막 하나를 골랐다. 단양목이 아니었다. 그는 단양목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양심의 가책 때문에 향도 결도 없는 평범한 나무를 선택했다. 그는 틀에 맞춰 빠르게 나무를 깎아나가기 시작했다. 사각 소리 대신 퍽하는 거친 소리가 작업장을 채웠다. 예전처럼 나무와 교감하는 과정은 없었다. 그것은 노동일 뿐이었다. 그는 최대한 빨리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했다. 반나절도 되지 않아 그럴듯한 관음보살상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각칼을 이용해 눈과 입, 옷주름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손길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마침내 불상이 완성되었다. 겉보기에는 그가 만든 다른 불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단우는 알 수 있었다. 이 불상에는 영혼이 없었다. 온화한 미소는 어색한 가면처럼 보였고 자비로운 눈빛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생명이 없는 껍데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바로 그때 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완성된 불상을 보고는 휘파람을 불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반나절 만에 뚝딱 해치웠잖아.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주 감쪽 같다고. 자, 이제 이 불상의 향이 좋은 기름을 바르고 고운 사포로 광을 내서 진짜 단양목처럼 보이게 만들자고. 희는 기름병을 들고 다가왔다. 단우는 그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첫 번째 거짓이 두 번째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 하는 지옥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맑았던 샘물은 이제 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깎은 공허한 불상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작업장을 가득 채우던 맑고 성스러운 단양목 향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값싼 기름 냄새와 그 자신의 깊은 죄책감의 냄새만이 감돌고 있었다. 제2부 독이 밴 나무. 첫 번째 거짓말은 쓰디 쓴 약과 같았다. 단우는 그것을 삼키는 순간 온몸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일단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영혼 없는 불상을 만들어 병든 아내를 둔 늙은 가난뱅이에게 건넸다. 노인은 완성된 불상을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토록 빨리 이 자비로운 부처님을 제 품에 안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까. 단우 어른의 정성 덕분에 제 아내의 병도 금방 나을 것만 같습니다. 노인의 순수한 감사와 믿음은 단우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차마 노인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다.
정성이라니. 그는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훔쳤을 뿐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더럽다고 느꼈다. 노인이 돌아간 뒤 그는 작업장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맑았던 샘물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흐려졌다. 휘는 그런 단우의 어깨를 툭 치며 이로를 가장한 독을 속삭였다. 뭘 그리 괴로워하나. 친구,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야. 저 노인이 행복해하고 자네는 귀한 시간을 아꼈고 이게 바로 모두가 이기는 지혜라니까. 자네의 그 융통성 없는 정직함이야말로 저 노인을 며칠이나 더 애태웠을 이기심일 수도 있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 그 말은 강력한 마취제였다. 그것은 단우의 죄책감을 잠시나마 마비시켰다. 그는 휘의 말을 믿고 싶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믿어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선악을 구분하던 단단한 경계석이 하나둘씩 뽑혀나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협은 두 번째 타협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며칠 뒤 휘는 싱글벙글 웃으며 단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자,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해볼까? 자네의 이름으로 수도의 큰 상단에 내다 팔불상을 몇 개 만들어 보세.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단양목으로 자네가 만들었다고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말이야. 자네는 기술을 제공하고 나는 판매를 맡지. 수익은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거야. 어떤가? 단우는 망설였다. 노인을 돕는다는 명분은 이제 없었다. 이것은 순수한 이익을 위한 기만 행위였다. 그의 내면에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비명을 질렀다. 안 된다. 이것은 부처님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이다. 하지만 휘의 독은 이미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단우의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안 된단 말인가? 어차피 나의 솜씨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내 불상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뭐가 나쁜가. 그리고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뿐이다. 그는 휘가 보여준 수도의 화려한 삶, 비단 옷과 기름진 음식, 그리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달콤한 상상은 그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단우는 마른 입술을 떼어 간신히 대답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가 죽어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단우의 작업장은 변했다. 그곳은 더 이상 구도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불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다. 휘는 도시에서 가져온 돈으로 향목골의 다른 목수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단우가 만들어준 여러 가지 틀을 이용해 불상의 기본 형태를 대량으로 깎아냈다. 그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기계적이었다. 작업장에는 더 이상 고요한 정적과 사각하는 명상적인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여러 사람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퍽하는 조급한 나무 깎는 소리, 그리고 그들을 재촉하는 휘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가득했다. 단우의 역할은 마지막 활용점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목수들이 거칠게 깎아놓은 나무 토막들을 받아 마지막으로 얼굴 표정과 옷주름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불상을 만져야 했다. 그의 손놀림은 빨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갔다. 그는 더 이상 나무와 교감하지 않았다. 나무는 그에게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원자재일 뿐이었다. 그가 깎아내는 불상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비도, 평온도, 영혼도 없는 그저 아름다운 나무 인형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휘가 그의 손에 쥐어주는 묵직한 돈주머니의 무게가 그의 죄책감보다 무겁게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다.
희는 단우가 번 돈으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단우에게 정성의 비단 상점에서 가장 값비싼 옷을 사입혔다. 단우는 평생 삼배 옷만 입어왔다. 그의 몸에 닿는 비단의 부드러운 감촉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기분 좋은 우월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희와 함께 마을 주막을 드나들며 값비싼 술과 고기를 먹었다. 처음에는 속이 불편했지만 곧 그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졌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오두막을 허물고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를 향목골 제1의 장인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단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은 아침 약수터에 가지 않았다. 늦잠과 숙취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당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의 더러워진 손으로 부처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다. 그의 작업장은 온갖 잡동사니와 술병으로 어지러워졌고 은은한 단양목 향기는 독한 술 냄새와 휘가 피워대는 값싼 향 냄새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그는 부유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전례 없이 가난해졌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마을 사찰의 노승, 해각이었다. 해각 스님은 단우가 어렸을 적부터 그를 지켜봐온 그의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스님은 단우가 더 이상 절에 오지 않고 그의 불상에서 예전의 맑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느 날 오후, 해각 스님은 직접 단우의 새로운 집을 찾아왔다. 단우는 갑작스러운 스님의 방문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황급히 술병을 감추고 어지러운 작업장을 정리하려 했었다. 해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변해버린 작업장과 단우의 불안한 눈빛을 조용히 둘러볼 뿐이었다.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단우야, 스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자네의 불상을 찾는 이가 많아졌으니 좋은 일이다. 네, 스님. 덕분입니다. 단우는 차마 스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해각 스님은 작업대 위에 놓인 막 마무리를 마친 불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불상은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참으로 곱구나. 자네의 솜씨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듯하다. 스님은 불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감고 그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허나 이상하구나. 나무는 분명 최상급 단양목인데 어찌 향이 이리 얕고 가벼운가. 예전 자네의 불상에서는 나무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향이 났었는데 지금 이 향은 마치 거대만 잠시 머물다 인해 흩어져 버릴 그런 향이구나. 스님의 말은 단우의 정곡을 찔렀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스님은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스님은 불상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신의 품에서 아주 작고 투박한 나무 조각 하나를 꺼내 단우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양목의 가장 중심부, 옹이가 박혀 있어 조각하기는 힘들지만 향이 가장 짙고 강한 부분이었다. 어떤 나무든 그 참된 향기는 가장 단단하고 깊은 심재에서 나오는 법이다. 겉을 아무리 매끄럽게 다듬고 좋은 기름을 바른다 한들 속이 비어있으면 결코 깊은 향을 낼 수 없지. 목수는 나무를 깎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불모는 자신의 마음을 깎아 나무에 향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다. 단우야,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향을 내고 있느냐? 해각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갔다. 단우는 스님이 주고 간 나무 조각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무 조각에서는 그가 잊고 있던 진짜 단양목의 깊고 맑은 향이 뿜어져 나왔다. 그 향기는 그의 타락한 영혼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돈주머니와 스님이 주고 간 나무 조각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당장 휘를 내쫓고 이 거짓된 불상들을 모조리 부숴버리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스님이 주고 간 나무 조각을 들고 자신의 작업대로 달려갔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불상을 깎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막 조각칼을 집어드는 순간 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단우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고는 눈치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저 늙은 중이 또 와서 헛소리를 하고 갔나 보군. 휘는 스님이 두고 간 나무 조각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아직도 저런 낡아빠진 소리에 흔들리는 건가? 정신 차려. 친구. 세상이 변했어. 저 늙은이는 평생 골방에 앉아 연불이나 외는 사람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자네와 나는 지금 큰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문화를 만들고 불을 창출하고 있어. 저런 작은 나무 조각 따위가 뭘 안다고. 휘는 단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자네, 설마 지금 와서 모든 걸 포기하려는 건 아니겠지?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여기서 자네가 내리면 나뿐만 아니라 자네도 함께 가라앉는 거야. 자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수도의 상단에서는 이미 자네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어. 만약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거야. 자네, 감당할 수 있겠어? 휘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냉엄한 현실이었다. 단우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거대한 거짓말의 강 한가운데에 떠 있었다. 그는 절망했다.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해각 스님이 밝혀준 양심의 촛불은 휘가 몰고 온 것엔 현실의 바람 앞에 힘없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조각칼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단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휘의 꼭두각시가 되어 영혼 없는 불상을 기계처럼 깎아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려 했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 그는 매일 밤 휘와 함께 독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졌다. 한때 향목골 최고의 불모였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술과 돈에 취한 타락한 기술자 한 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휘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그는 단우의 명성을 이용해 점점 더 큰 이익을 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단우에게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마지막 제안을 했다. 단우,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네. 수도에서 가장 큰 사찰인 황금사에서 새로운 대웅전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 모실 거대한 본존부를 찾고 있다고 하네. 만약 우리가 그 불상을 만들어 납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기회야. 거대한 본존불. 그것은 모든 불모가 평생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꿈의 작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단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황폐해져 그런 거대한 불상의 생명을 불어넣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무리입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단우가 힘없이 말했다. 쯧쯧, 또 약한 소리 하는군. 휘는 혀를 찼다. 누가 당신더러 혼자 하라고 했나. 기술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문제는 재료야. 그만한 크기의 불상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단양목이 필요해. 이 골짜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나무가 필요하다고. 휘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작업장 창문 너머 골짜기의 가장 깊고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향목골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신성하게 여겨온 거대한 단양목,
천년수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다. 그 나무는 향목골의 정령이자 수호신으로 여겨져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였다. 단우는 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설마 천년수를 배자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영혼입니다. 그 나무를 베는 것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단우의 격렬한 반항의 희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제 단우를 설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단우의 목덜미를 움켜쥔 주인이었다. 영혼,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믿는가? 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건 그냥 늙고 커다란 나무일 뿐이야. 어차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나무라고. 그걸로 위대한 부처님을 만들어 영원히 남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나무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일 아니겠나. 그는 다시 한번 달콤한 독을 섞었다.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이 일이 성공하면 우리는 거부가 되는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좀스러운 불상을 만들 필요도 없어. 당신의 이름은 역사에 남게 될 거라고. 위대한 단우 대사께서 천년수를 깎아 황금사의 본종부를 조성하셨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냐. 이것은 당신이 평생 꿈꿔온 불멸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불멸, 그 단어가 텅 빈 단우의 마음에 불씨를 던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었다. 그는 술과 타락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이제는 헛된 명예욕에 매달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저항을 포기했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맑았던 샘물은 이제 완벽한 독의 늪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마을의 영혼을 베어 넘기고 그 시체 위에 자신의 허망한 명예를 세우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날 밤, 희는 마을의 불량한 젊은이 몇몇을 돈으로 매수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날카로운 도끼와 톱을 들고 천년수가 있는 성스러운 숲으로 향했다. 단우도 그들 뒤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다. 숲에 들어서자 수백 년 묵은 단양목의 맑고 깊은 향기가 그의 죄 많은 영혼을 꾸짖는 듯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천년수 앞에 섰다. 나무는 하늘을 가릴 만큼 거대했고 그 모습은 마치 자비로운 신이 두 팔을 벌려 골짜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나무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성스러웠다. 젊은이들조차 그 위용에 압도되어 감히 도끼를 들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휘가 소리쳤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어서 베어버려. 아무도 나서지 않자 희는 단우에게 도끼를 쥐어주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내가 먼저 시작해. 이 나무를 가장 잘 아는 건 너잖아. 내가 이 나무의 숨통을 끊어줘. 단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나무 앞에 와서 나무처럼 곱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비명과 함께 도끼를 힘껏 내리찍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끼날이 천년수의 두꺼운 껍질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무 전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지르는 듯한 깊은 울림이 골짜기 전체에 퍼져나갔다. 동시에 상처 입은 나무의 속살에서 수백 년 동안 응축된 지극히 강하고 맑은 단양목 향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 향기는 너무나도 짙고 순수해서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폐부를 찔렀다. 단우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향기였다. 그의 순수함, 그의 정성, 그의 신념. 그는 도끼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를 벤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베어버린 것이다. 제3부 무너진 불상. 천연수의 첫 상처에서 터져나온 비명과도 같은 향기는 골짜기의 잠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었다. 쾅 하는 둔탁한 울림은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향목골의 집집마다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에서 깨어나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골짜기의 심장부, 그들이 신성하게 여겨온 숲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나무 베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먼저 이변을 알아차린 것은 해각 스님이었다. 그는 명상 중에 골짜기를 감싸고 있던 평온한 기운의 결이 갑자기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비단이 날카로운 칼에 베이는 듯한 불길한 감각이었다. 스님은 서둘러 사찰을 나섰고 뒤이어 마을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횃불을 들고 숲으로 향했다. 그들이 천년수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신성모독의 현장이었다. 휘에게 돈으로 매수된 젊은이 몇몇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거대한 나무에 톱질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휘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 나무에 상처받은 몸체 아래에는 향목골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단우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이 무슨 짓들인가? 마을 촌장이 경하게 차소리쳤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천년수에 손을 댄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올랐다. 그들은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달려들어 나무를 베던 젊은이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희는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얼굴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진정들 하시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일이오. 이 늙은 나무를 베어 수도 황금사의 위대한 부처님을 만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 일로 향목골의 이름이 천하에 떨쳐질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보상이 돌아갈 것이오. 하지만 그의 달콤한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천년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이자 정체성이었다. 분노한 젊은이들이 휘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해각 스님은 오직 단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은 통곡하는 단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단우는 고개를 들고 스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죄책감과 자기혐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스님,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제가 우리 마을의 영혼을 베었습니다. 단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어졌다. 해각 스님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실망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나무가 베인 것이 아니다. 단우야, 너의 마음이 베인 것이다. 저 나쁜 벗의 독이 마침내 너의 마음의 뿌리까지 썩게 만들었구나. 스님의 말에 단우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상처 입은 천년수는 밤새도록 수액을 눈물처럼 흘려보냈고 그 짙은 향기는 골짜기 전체를 슬픔으로 적셨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서 재판이 열렸다. 휘와 그에게 동조한 젊은이들은 마을의 법도에 따라 엄한 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다시는 향목골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되었다. 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단우와 함께 계획한 일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단우는 악한 친구에게 속아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인 가엾은 피해자였다. 하지만 단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저 악한 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제 욕심이 마을의 신성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를 벌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향목골의 아들이었고 그들이 사랑했던 장인이었다.
해각 스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진정한 벌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받는 법이다. 자네의 가장 큰 벌은 이미 평생을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자네가 저지른 잘못을 자네의 손으로 직접 수습하거라. 그날 이후 단우는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었던 크고 화려한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상처 입은 천년수를 돌보는 데 썼다. 그는 매일같이 나무의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다. 그는 나무와 대화했다.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작업장을 다시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희가 남기고 간 모든 사치품과 술병을 깨뜨려 버리고 작업장을 잿물로 깨끗이 씻어냈다. 그는 자신이 틀을 이용해 대량으로 만들어냈던 영혼 없는 불상들을 모조리 모아 마을 광장에서 불태웠다. 불길 속에서 나무 인형들이 검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단우는 자신의 거짓된 과거와 욕망이 함께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식이었다. 그의 삶은 예전보다 더 가난하고 고독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예전처럼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다. 그는 묵묵히 그 모든 시선을 감내했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조각칼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죄책감과 자기혐오가 그의 손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불상을 깎으려 했지만 그의 칼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온화한 미소가 아니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독이 이제 나무에까지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불상을 완성하지 못하고 몇 번이고 조각칼을 내려놓아야 했다. 한때는 그의 구도의 길이요 기쁨이었던 조각이 이제는 그의 죄를 확인시키는 고통의 형벌이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단우의 속죄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는 예전처럼 맑은 마음으로 불상을 깎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의 황금사에서 사신이 찾아왔다. 그들은 희가 중간에서 사라져버렸지만 단우라는 장인의 명성을 믿고 그에게 본존불 조성을 정식으로 의뢰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들은 천년수가 베어지다 만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단우는 사신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자신의 타락과 기만, 그리고 천년수에 얽힌 비극까지. 그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위대한 부처님을 조성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사신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그의 정직함에 감동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단우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대사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 비록 본존불은 연이 닿지 않았지만 저희가 새로 짓는 법당에 작은 불상 하나라도 좋으니 대사의 정성이 담긴 작품을 모시고 싶소. 대사의 마음이 다시 평온을 찾았을 때 언젠가 저희를 위해 작은 불상 하나만 깎아주시겠소. 그들의 말은 단우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다. 그가 다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해각 스님이 그를 찾아왔다. 스님은 그를 데리고 상처 입은 천년수 앞으로 갔다. 몇 달간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나무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무의 몸통에는 도끼와 톱에 베인 흉측한 상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단우야, 저 나무를 보아라. 스님이 말했다. 상처를 입었지만 죽지 않았다. 오히려 저 상처를 끌어안고 더욱 강인하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려 애쓰고 있지. 저 상처는 이제 나무의 일부가 되었다. 저 상처야말로 이 나무가 겪어낸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생명력의 증거가 될 것이다. 스님은 단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의 마음도 저 나무와 같다.
너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상처 때문에 죽어가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 너의 번뇌와 죄책감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을 없애려 하지도 마라. 그것이야말로 너를 더욱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가장 값진 재료이니라. 하지만 스님, 제 마음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손으로는 더 이상 자비로운 부처님을 깎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자비로운 부처님만을 깎으려 하느냐? 스님이 물었다. 부처님의 얼굴이 어찌 하나뿐이겠느냐? 때로는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여 눈물 흘리는 슬픈 얼굴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을 꾸짖는 무서운 분노의 얼굴을 하실 수도 있는 법이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분노, 죄책감의 얼굴을 그대로 깎아보아라. 그것이야말로 지금 너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며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다. 해각 스님의 말은 단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평생을 이상적인 부처님의 모습만을 쫓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현실적인 번뇌의 모습을 깎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추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해각 스님이 오래전에 주었던 향이 가장 짙은 단양목 심재 조각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 가장 순수한 나무에 자신의 가장 더러운 마음을 새겨넣기로 했다. 그는 조각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를 만들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칼끝은 자신의 내면을 향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자기 혐오를, 길을 잃었던 어리석음을, 휴에 대한 분노를,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슬픈 영혼을 깎아냈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조각에만 몰두했다. 그의 작업 과정은 처절한 자기 고백과도 같았다. 조각칼이 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그는 자신의 살을 파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나무를 적셨다.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만들어온 그 어떤 불상과도 달랐다. 그것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받는 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절규가 담겨 있는 듯했다. 얼굴의 근육은 고뇌로 뒤틀려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지극한 고통의 표정 속에는 어떤 숭고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추함과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리고 나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양목의 맑은 향기는 그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정화시켜주는 자비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단우는 자신이 완성한 조각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모든 번뇌하는 중생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신성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그때 그의 작업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황금사에서 왔던 사신들이었다. 그들은 단우가 다시 조각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작업대 위에 놓인 조각상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 사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은 어떤 분을 조각한 것입니까? 단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이를 위한 부처님입니다. 이름은 참회보살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사신들은 그 조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 수많은 불상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강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작품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이 조각상이야말로 금으로 치장한 거대한 본존불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과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한 위엄이 아니라 지극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중생을 구원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사신들은 단우에게 간청했다. 대사님, 저희 황금사에서는 이 참회 보살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으려는 법당에 이 보살님을 모시어 모든 참회하는 이들의 귀의처로 삼고 싶습니다. 단우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기꺼이 조각상을 내주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번뇌와 참회의 산물이 이제 다른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의 조각상이 황금사로 떠나던 날 향목골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 행렬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우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깊은 번뇌의 강을 건너 마침내 그 고통을 자비의 꽃으로 피워낸 한 구도자의 모습을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단우는 자신의 마음속 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독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힘이자 그의 지혜의 원천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나쁜 친구라는 독에 의해 거의 죽을 뻔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독 때문에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이제 맑은 샘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독을 정화하는 약초를 품은 더 깊고 넓은 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4부 샘물을 정화하는 법. 단우의 참회보살상이 수도의 황금사로 떠난 뒤 향목골에는 무거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예전의 순수하고 맑았던 평화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천년수처럼 골짜기 전체가 깊은 상흔을 품고서야 겨우 얻어낸 조심스럽고 성숙한 평화였다. 골짜기를 감돌던 단양목 향기 속에는 이제 희미한 슬픔의 냄새와 그것을 이겨낸 자들의 인고의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단우의 삶도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불모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무를 깎는 한 사람의 목수일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조각칼을 잡았지만 그의 작업은 예전과 전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하게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깎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쓸쓸함을, 아이의 천진한 웃음을, 밭을 가는 늙은 농부의 고단한 등을. 그의 조각상들은 더 이상 신성한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들의 초상이었다.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미세한 흠집이나 비틀림이 남아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 해각 스님의 가르침처럼 상처야말로 존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조각했고 그의 작품들은 그 상처 입은 영혼의 진실함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며 완벽함에 대한 경애 대신 불완전한 삶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의 하루 일과는 천년수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났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나무를 찾아가 상처 부위를 살피고 밤새 맺힌 이슬을 닦아주었다. 그는 나무의 등을 기댄 채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명상으로 하루를 열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독의 흔적이 남아있는 샘물과 같았다. 때때로 희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기억이 악몽처럼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어두운 감정들을 두려워하거나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그저 자신의 일부로 상처 입은 나무의 흉터처럼 받아들였다. 한편 수도에서는 작은 이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황금사에 모셔진 단우의 참회보살상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금으로 치장된 거대하고 위험있는 본존불보다 작고 투박하지만 지극한 고통과 참회의 표정이 담긴 그 조각상 앞에서 더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은 자,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자들이 구름처럼 황금사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참회보살상 앞에서 자신의 번뇌를 털어놓고 눈물을 흘렸고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조각상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의 번뇌를 비춰주고
보듬어주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었다. 참회모살상의 명성은 곧 향목골의 이름과 단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향목골의 고요함은 깨지기 시작했다. 단우의 작품을 구하려는 부유한 상인들, 그의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목수들, 그리고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찬 구경꾼들이 좁은 산길을 따라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향목골은 난생 처음 겪는 번잡함에 휩싸였다. 마을은 서서히 변해갔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주막과 객점이 들어섰고 마을 어귀에는 외지인들을 상대로 조악한 나무 인형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났다. 향목골의 젊은이들 중 몇몇은 더 이상 힘들게 단양목을 가꾸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우의 명성에 기대어 빠르게 돈을 버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단우의 작품 스타일을 어설프게 흉내낸 고뇌하는 얼굴의 조각상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팔았다. 그들의 작품에는 단우가 겪었던 처절한 번뇌의 경험은 쏙 빠진 채 오직 고통스러운 표정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단우는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마을에 스며드는 새로운 종류의 독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희가 가져왔던 속임수라는 직접적인 독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교묘하고 널리 퍼지는 상업주의와 가벼움이라는 독이었다. 그는 젊은 목수들의 모습에서 틀을 이용해 영혼 없는 불상을 찍어내던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진정한 조각은 마음을 깎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 또한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가. 골짜기의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외지인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가 계곡을 더럽혔고 그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골짜기의 정적을 깨뜨렸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도 점차 계산적인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단우는 두려웠다. 희라는 나쁜 친구 한 명은 마을에서 추방했지만 이제 마을 전체가 희의 철학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쁜 친구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 그릇된 욕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일 수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단우가 매일같이 돌보던 천년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그 주변의 나무 껍질이 검게 변하며 썩어 들어갔다. 나뭇잎들은 시들고 누렇게 변해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이었다. 예전에는 맑고 향기로웠던 수액이 이제는 역한 냄새가 나는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로 변해 있었다. 마치 나무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며 독을 뿜어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것이 외지인들이 몰고 온 부정 때문이라고 수근거렸다. 어떤 이들은 아직 단우의 죄가 모두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을은 다시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에 잠식되기 시작했다. 단우는 필사적으로 나무를 살리려 애썼다. 그는 책을 뒤지고 약초꾼을 찾아가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어떤 약도, 어떤 정성도 소용이 없었다.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었다. 단우는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해각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스님,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나무를 2번 죽이고 있습니다. 제 죄가 너무 깊어 나무가 저를 용서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해각 스님은 며칠 동안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단우야, 저 나무의 병은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약초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뜻이다. 스님이 말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동시에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양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다. 지금 우리 향목골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불신과 욕심,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미움이라는 독이 골짜기에 퍼져 나무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미움이라니요. 그렇다. 우리는 희라는 자를 마을에서 쫓아냈지만
그에 대한 미움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처럼 남아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가 남긴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 미움의 독이 썩은 수액이 되어 나무의 상처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게야. 샘물이 정화되려면 그 근원에 있는 독의 원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스님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단우는 어렴풋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미 사라져버린 휘를 어떻게 용서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독을 어떻게 정화한단 말인가?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스님의 처소를 물러났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운명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도 직접적인 답을 단우의 눈앞에 데려다 놓았다. 마을 어귀에서 한때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귀신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단우와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가 보니 길 한복판에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걸어 다니는 시체에 가까웠다. 온몸은 누더기보다 더 더러운 헝겊 조각으로 감싸여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 곳곳에는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 자국이 가득했다. 얼굴은 뼈만 남아 해골 같았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었으며 텅 빈 눈구멍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독한 악취가 그 주위에 진동했다. 사람들은 역겨움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바로 그때 쓰러진 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단우가 있는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단우. 친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단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끔찍하고 더러운 몰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목소리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독을 심었던 바로 그 남자, 희의 목소리였다. 마을 사람들도 이내 그를 알아보고는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저놈은 희다. 마을에서 쫓겨난 그 악마 놈이야. 어떻게 감히 다시 이 신성한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저놈이 다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들은 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휘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맞으며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단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천갈래만 갈래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증오, 분노, 연민,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안도감까지. 자신을 파멸시켰던 자가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통쾌함.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토록 추악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몸서리를 쳤다. 해각 스님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독의 원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시험이었다. 단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속죄이자 진정한 정화로 가는 유일한 문이었다. 단우는 성난 군중을 뚫고 휘에게로 다가갔다. 사람들은 그가 휘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열어주었다. 단우는 쓰러져 있는 휘 앞에 섰다. 휘는 힘겹게 눈을 뜨고 단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때 가득했던 교활함과 자신감 대신 오직 죽음의 공포와 희미한 애원의 빛만이 담겨 있었다. 단우는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더럽고 병든 몸을 자신의 등에 둘러맸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단우, 지금 뭘 하는 겐가? 그 더러운 것을 만지면 병이 옮을 걸세. 단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휘를 업고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미쳤군. 단우가 드디어 미쳤어. 악마를 집안에 끌어들이다니 우리 마을도 이제 끝이야. 단우는 휘를 자신의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가져와 더러운 헝겊 조각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그의 썩어가는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그의 손에 닿는 감촉은 끔찍했다. 하지만 단우는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는 지금 휘의 몸을 닦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움의 독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는 지극정성으로 휘를 간호했다. 그는 약초를 구해와 상처에 발라주었고 자신이 먹을 미음을 쑤어 그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휘는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그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다. 그는 자신의 부유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웃다가 갑자기 배신당하고 쫓겨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울부짖었다. 그는 쫓겨난 후 도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몹쓸병에 걸려 버려졌다고 했다.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파멸시킨 단우의 얼굴이 보고 싶어, 그리고 어쩌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이 죽음의 길을 기어왔다고 했다. 단우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헛소리를 모두 들어주었다. 그는 휘의 이야기 속에서 한때 자신을 독으로 물들였던 악마가 아니라 그저 욕망의 눈이 멀어 길을 잃고 망가져버린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휘를 향한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단우를 외면했다. 아무도 그의 집에 오지 않았고 그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원수를 끌어안음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평화를 얻고 있었다. 며칠 후 휘는 잠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단우의 모습을 보고는 마른 눈에서 눈물을 흘렸다. 왜 나 같은 놈을 돌봐주는 건가? 나는 자네를 망쳤는데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랬나? 단우는 휘의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나를 망치지 않았네. 자네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지. 나쁜 친구가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를, 그리고 그 독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일세. 내가 자네를 돌보는 것은 자네를 위한 것이 아닐세.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야. 자네를 용서해야만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 말에 휘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평생의 악업과 거짓이 단우의 따뜻한 용서 앞에서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단우의 집 창문 너머로 해각 스님이 달려와 소리쳤다. 단우아, 어서 나와 보거라. 천년수가 살아나고 있다. 단우가 밖으로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검게 썩어가던 천년수의 상처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검은 수액 대신 수정처럼 맑고 향기로운 수액이 분수처럼 솟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액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나뭇잎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마른 가지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나무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미움의 독이 사라지자 나무는 마침내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은 것이다. 그 수액에서 나는 향기는 예전의 단양목 향기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나무가 겪어낸 모든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인고의 세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비의 깊이가 더해져 그 어떤 향보다도 더 깊고 성스러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미움이 나무를 병들게 했고 단우의 위대한 용서가 나무를 살렸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우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골짜기의 샘물이 마침내 정화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휘는 단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단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를 미워했던 바로 그 손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그의 유해는 천년수의 뿌리 아래 묻혔다. 악한 독이 마침내 대지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된 것이다. 단우는 다시 조각칼을 잡았다. 그는 천년수에서 흘러나온 치유의 수액이 스며든 나뭇가지를 주어 마지막 조각상을 깎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뇌하는 얼굴을 깎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지극한 평온 속에서 미소 짓는 부처님의 얼굴을 깎았다. 그 미소는 그가 예전에 깎았던 순수한 미소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비로 감싸 안는 깊이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의 샘물은 이제 예전처럼 투명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독의 기억, 상처의 흔적, 그리고 용서의 따뜻함이 함께 녹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감로수가 되어 있었다. 나쁜 친구라는 독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정화해낸 한 남자의 영혼이 그 안에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